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귀에 거슬린다 라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목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귀에 거슬린다 라는 주제입니다. 좀 이상하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예수 믿어 천당에 이르고 어떤 원리로 불신해서 지옥에 이르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그 앞에 거두절미하고 그냥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뭐 시장에도 요즘에도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앞뒤로 편말을 걸고서 빨간색 모자를 쓰고서 피켓 들고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스피커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거 다섯 번 보면서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이고 재수없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사람들이 곱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 정말 그렇게 몰상식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면 지옥불의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진 사실이요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과연 침묵할 수 있을까? 정말 한편으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뛰라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잠깐 창피하고 누군가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지옥불에서 옮겨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아니 순교라도 우리의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순교는 못하겠습니까? 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진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나중에 저들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떤 말이 펼쳐집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냐라고 따지지 않겠어요? 너희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전했냐라고 반문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또 그것을 믿어요. 그 삶의 자세는 그러나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죠.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면 저렇게까지 안 할 텐데 하면서 그분을 알아야 천국 갈 텐데, 그런데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몰상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으로 이 시대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욕먹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 적극적으로 증거하기보다는 사실 간절하지만은 소극적으로 내 안의 신앙으로 감추는 것이 더 요즘의 시대의 신앙의 경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좋다, 교회 가면 병 낫는다, 교회 가면 근심 없어진다, 이런 아주 소극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있어요. 복도 받고 병도 낫기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상황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죠. 그것은 근데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얻어지는 부수적인 떡고물들이지 그게 사실은 메인이 아니거든요. 메인은요 천국과 지옥이죠. 이 세상이 지나갈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올 때에 이 세상은 100년 미만으로 우리의 생에 끝나버리지만 올 세상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본질이라면 이 시대는 예고편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정말 메인은 진짜 본방은 저 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결국을 두고 보자면 이보다 더 큰 우리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말을 달게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좀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찾아야 된다. 야성을 찾아야 된다. 야성이 뭔지 아세요? 거친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집이 없으면 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영혼 구원해 내겠다라는 구령의 열정은 절대로 식지 않아야 돼요. 과거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면 사실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표현이 좀 덜 인격적이고 그들이 보기에 오해하기 쉽다면 그런 열정들이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고상하게 조금 더 인격적으로 그 옷을 갈아입어서 우리의 마음의 구령의 열정만큼은 식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셔서 천지는 없어지겠다.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어쩌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저 죽을 영혼, 결국 지옥에 멸망당할 영혼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가 하는 최상의 과업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구주와 주를 영접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졌어요. 지금 데려가 버리시면 끝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 살게 하셔서 좀 그 시간들을 길게 하실까요? 아직 그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제자들에게 그러셨지만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촌 전반이 모든 족속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기까지 이 교회가 쉬지 않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선하고 바르게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것, 그런 일을 배우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교회 다녀서 착해졌다. 교회 다녀서 그냥 술도 안 마신다. 교회에 다녀서 참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로 세상에서 선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더라. 이 정도의 이름을 가지려면 못하러 교회 다녀요. 그런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기독교의 필연적인 이야기예요. ABC 할 때 A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가 돼요. 본질적인 문제가 돼요. 그런데도 이것을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사람들은 교회와 천국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 맨날 복 받는 얘기, 복 받아가고 돈 많이 버는 얘기, 승진하는 얘기, 자녀 좋은 대학 가는 이야기, 그것 빼면 뭐가 있냐?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매 한 가지지 뭐. 그런데 교회가 여태까지 천국에 관해서 뭘 전했다고 천국 얘기를 하냐, 교회가.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가 하도 천국 얘기를 안 하니까 예수 꼭 믿어야 천당 가냐? 마음만 바르게 하면 다 천당 갈 거 아니냐? 너희들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나는 예수님 안 믿고도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나는 천당 가고 너 지옥 갈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 너무 튀미하게 전하다 보니까 이런 역교훈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사실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일은 정말 고상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 결과 들어가게 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아가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건하게 살게 하고 함부로 무책임하게 방종하게 인생을 살지 않게 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이 귀한 일, 즉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말을 너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천국과 지옥을 잘 몰라요.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천국에 관한 한, 제 주일학교 시절만 해도 천국, 지옥에 관한 한 찬송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천국에 들어간 천국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천국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지옥 이야기도 별로 안 해요. 지옥을 말하면 저주하는 것으로 오해해요. 또 재수없게 무슨 지옥 얘기하냐. 혐오감을 조장한다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결과적으로 우리 그냥 잘되게 복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지옥 가는 인생들을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만약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오르는 연못에 들어가 세세 무궁토록 고난받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셨거든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잘 살라고, 복 더 많이 받으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그저 죄 용서 받는다는 정도로 소극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갖다 쏙 빼놓으면 사실 너무 나태한 거 아니겠어요? 그 죄가 바로 우리를 지옥불로 끌어내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뭐 살 날 많은데 아직 뭐 그냥 때가 되면 부르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도 안 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간절함을 표현하셨어요. 알지 못하는, 물론 예수님이 모르는 분은 없었겠지만 눈에 보지 못했던 저 땅끝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간절하게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가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속된 말로 뚫린 입이라고 꾸역꾸역 다 먹으면서 내 가족 위해서, 내 자녀 위해서 이 자녀에게 천국이 있는지, 천국에 가까운지 지옥이 가까운지 관심도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복락 누릴 것만 생각하면서 영원한 복락에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영원한 복락이 계속되게 하는 천국으로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복음이죠. 복음. 이게 복음이 이게 크고 복되고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면 우리를 사실 세상이 광신자 취급하거든요. 시대가 어느 시절인데 천국 지옥 얘기하냐.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분이 있지만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은 또 광신자 취급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면서 소극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 전도라는 게 참 어려워요. 뭔가 좀 적극적으로 말씀이 담겨진 그 내용 그대로 내가 목숨 걸고 할라치면 저거 광신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다고 좀 인격이나 어떤 고상함을 옷 입으려고 그래서 뭔가를 좀 관계전도식으로 해갖고 이제 뭔가 내 인격으로 승부를 보고 하나님이 형상 닮은 그런 모양으로 좀 변화를 시켜서 이게 하나하나 주님께로 이끌라 치면 또 너는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소나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으나 억지로 입을 벌려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천국을 믿게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만 전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허탄한 것 쫓아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시절은 사실이에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인데도 무관심하게 잊어버리려고 허무한 것에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도 그랬고 우리 시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가진 종교로 천국 아니면 극락 어디라도 갈 수 있으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인 전도 행태를 좀 바꿔라. 고민 없이 가볍게 말해요. 어떤 분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도 지옥도 없어. 너 가봤어? 막 그러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때 천국도 지옥도 없어. 너 가봤어. 근데 갔다 온 분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또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 가나? 뭐 마음 바르게 해야 천당 간다. 이런 가볍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마음이 바르면 천당 가겠지만, 그죠?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로서 마음이 바르다면 그 안에 예수님도 내주하시고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고 정말 말씀이 기준하는 바 바른 마음이면 천당 가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이 마음 바른 일반적인 의미에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마음 바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선하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도 그건 바른 마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은퇴하면 내가 생각해 볼게. 최대한 뒤로 미루는 거예요. 마지노선까지 미루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종교에는 나는 그냥 본질적으로 나는 체질적으로 종교에는 별로 취미가 없다. 나한테 이러지 마라.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입장이 이렇게 어려워요. 갖은 핑계를 다 댄다고. 지옥불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그것이 남의 일처럼 생각되어지고, 천국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정성으로 예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하늘의 집을 아무리 큰들 이 땅의 집을 더 키우고 더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잔치를 준비했어요. 어떤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적지 않은 어떤 물질을 소모하고 정성을 들여서 잔치를 딱 준비하고 그 잔치 자리에 어렵게 귀한 그 손님들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귀인들이 바빠서 못 온대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진짜 정성 들여가지고 큰 물질 들여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못 가겠대요. 근데 못 간다는 이유가 나 장가 가야 돼. 이 장가 가려면 여자를 봐야지. 이 여자 선 보려고. 선은 다른 날 가도 되잖아요. 왜 하필 그날 봐요? 또 나 소를 샀는데 소를 갖다가 잘 들판에서 저 밭을 갈게 아니면 길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내가 소를 사가지고 좀 길을 드려야 되니까 나 못 가. 하필 왜 그날 소를 사냐고요. 그런 일 있죠. 뭔가 은혜가 될라치면 자꾸 뭔가 세상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잔치도 벌어지죠. 그죠? 부동산도 사야 되고 막 재계약도 해야 되고 막. 또 어떤 사람들은 농과 밭을 샀기 때문에 둘러보러 가야 된다라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는 어떤 결혼에 관한 얘기고, 하나는 뭐 이 소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치면 뭐 자동차나 어떤 도구 아니겠어요? 또 농과 밭은 부동산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나 뭐 지금이나 뭐가 달라요? 행태만 달라졌죠. 핑계는 똑같아요. 이 세 부류 안에 다 있어요. 핑계를 대면서 예배당에 못 나오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것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주일날 성수를 어기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 때문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를 놓쳐버리는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얻을 수 있는데,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데, 천국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유익 때문에. 이렇게 하나같이 모두 귀한 잔치를 사양하면서 잔치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핑계들은 전부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리는 경우 없는 짓들이에요. 어떤 분은 나도 어려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봤어. 너만 다녔어. 나도 다녔어. 너 몇 년 다녔어. 나 한 10년 다녔거든. 근데 별것 없어. 어떤 분은 꼭 교회 가야 신앙이야. 집에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고 그러면 되는 거지. 요즘에 인터넷만 켜도 5만 곳에서 위대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막 얼마나 감동적으로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오해하는 것이 세상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뭐 부모님 찾아뵙지 말고 그냥 영상통화로 하셔요. 명절 때도.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딸 머리 좋다, 야 참 예쁘다 그러시겠어요? 영상통화로 하죠. 왜? 천국도 그냥 영상으로 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우리 삶이 성경의 기준에서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더 나아가서 지옥에 너무 가까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천국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비밀을 강렬하게 경험한 분은 너무 가슴이 타니까 천국이 내 눈앞에 있고 지옥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심지어는 자동차에다가 막 빨간색 글씨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사람들이 욕할 거 알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 알아요. 손가락질하고 저 예수쟁이 아주 그냥 아유 저 개독교 하면서 욕할 거 다 아는데도 그렇게 써서 붙이고 다니는 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입은 옷 등에다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난 무슨 불가마 찜질방인 줄 알았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노란색 티셔츠에다 빨간색 글씨로 얼마나 눈에 잘 띄어요. 그렇게 쓰고 다니시는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은 배지를 만들었어요. 배지를. 그 어떤 분은 조끼를 입고 다녀요. 조끼에다가. 어떤 분은 머리에 띠를 묶어요. 어떤 분은 편말을 써들고 다니고요. 어떤 분은 스피커를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이 부르도록 걸어 다니시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지하철에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하철에도 이 끝 첫 번째 1양에서부터 마지막 양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경 구절 읽어주고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지옥이 가까워 계속해서 그러한 것을 전했죠. 지금은 걸려요 그게. 우리 사회 전반의 시각은 이런 분들을 정말 교양 없는 지금 광신자들로 표현해요. 그러나 이분들이 따가운 세상의 시각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염치 없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치 없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전하는 분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요, 다 고등교육까지 다 받으셨고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교양 있는 신앙생활 하느라고 아무도 천국 지옥 이야기에 증거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이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침묵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천국 지옥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몰상식한 사람으로 볼까? 사실 그것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천국 지옥을 증거하는 이들을 세상은 광신자로 여기잖아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모두 마음은 간절하지만 혹시 역효과가 날까봐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글귀 보고는요, 기독교가 저주의 종교냐? 왜 재수없게 불신 지옥이야? 이분은 예수 천당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 천당 다음에 불신 지옥 있잖아요. 이 불신 지옥만 보는 거예요. 내가 불신하니까. 불신 지옥 쪽으로 말고 예수 천당 쪽으로 보면 참 기분 좋을 텐데, 그죠?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정말 지옥에 갔다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이 진리를 모르고 지옥에 갔다면 우리 이웃에 살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눈을 떠봤는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 끝에 내가 진노를 받아서 지옥불 형벌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부자가 이 땅 위에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다 기억하죠. 그러면 그 옆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생각 안 나겠어요?
그 사람이 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좀 전해줬으면, 자기는 천국 지옥 다 알면서 왜 한 번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이 영원토록 두고두고 원망하게 될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성화, 거룩한 그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장면에는 헝겊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고 있잖아요. 유대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런 것도 가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희생의 감수예요. 감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를 통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는 청랑, 이것이 왜 혐오스럽게 들릴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깝다는 의미예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생겨난 단어가 희생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희생하신다는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모두 책임을 지셨다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글귀를 보는 분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을 거예요. 한 번 들었을 테니까, 한 번을 보았을 테니까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한 번은 접하게 됐으니까. 그 말씀의 성경 전체가 사실은 농축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불신하게 되면 지옥밖에는 다른 결론이 없다고 성경은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가장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목사님으로 받아들여지는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평생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기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아침에 단톡에다가 올려드려요. 최건능 목사님 짧은 전지를 올려드렸잖아요.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로써 다 읽어본 걸로 들었는데 그분이 평생 동안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80여 개 교회를 세웠어요. 개척하신 거예요. 1937년 중일전쟁 시발된 이 노구교 사건이 일어나죠. 야간 연습 중에 일본군 소속 사병 한 명이 실종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일본군이 중국군을 공격을 하고요. 이때 최건능 목사님의 셋째 아들 광화가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일본군에게 완전히 막 다 단체로 폭행을 당한 거예요.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숨을 거두게 되죠. 그 구타 끝에. 아끼던 아들이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최건능 목사님이 시종일관 웃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끼던 셋째 아들이 죽었는데.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왜 그렇게 웃으시냐니까 그 질문에 최건능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실 조선도 넓은 감옥일 뿐이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천국에 갔는데 내가 슬퍼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소. 이 세상을 두고 보시오. 다 하나님의 것이오.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뻐할 뿐이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우리가 최건능 목사님 떠올리면 그것만 생각나지만 사실은요 이것만큼이나 많이 전하셨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평생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러나 그 말씀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세상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운 말씀도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두려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 이게 정말 두려운 가장 기쁜 소식과 가장 두려운 소식을 두 가지를 갖다 병행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엄청난 신앙이 있는 고백이죠. 저는 우리 시대에 꼭 최건능 목사님의 방법으로 전도하자고 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창피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 천국 소망, 말씀의 참된 본질을 되새기고 아직 구원 바깥에 있는 이들을 향한 간절한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요.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이런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저와 함께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요. 하면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 2장짜리 편지를 쓰니까 좀 감동이 덜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편지를 4장으로 늘렸어요. 매주 4장짜리 편지를 써요. 진짜 쓰기 싫을 때도 있죠. 생각도 안 나고. 근데 살고 죽는 거가 내 눈앞에 드리워지는 순간 그것은 그냥 기호예요. 기호예요. 내 기분 때문에 생명 손실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생 결단의 자세가 영혼 구종 앞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참 좀처럼 남의 말 잘 안 듣죠.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 시절에 예수천당 불신조 문구가 그들의 심장에 새겨져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들의 모습을 천하게 바라보거나 교양 없는 모습으로 치부하는 것을 옳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원으로 초대하고 지옥을 경계하게 하는 그러한 문구를 새기고 다니고 외치고 다니는 이들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 앞에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용기를 내서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안위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저 사역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 사역 위에 그들 통해 구원의 열매 가득하기를 축복해 줘야 되는 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은 당신을 향한 강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 곱게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하나는 예수 믿어서 망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복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야 내 주변에는요 예수 믿고 막 장로까지 됐는데 사업 쫄딱 망했다 야 그러면서 통쾌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도 덜어 있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망설여진다는 말, 뭐 그런 말 아니겠어요? 사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이에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예수님 믿고 성경의 교훈대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손해보고 실제로 망하게 되는 사례도 많아요. 그러나 망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라리 실패가 낫고 좌절이 낫지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좌절해야, 정직한 방법으로 하다가 좌절해야 하나님 일으켜 주시죠. 거짓되게 살고 성공하느니 정직하게 살고 망하는 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삶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하게 하는데 망하지 않고 번창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미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한테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가 뭐죠? 원래 의미 사형틀이죠. 그죠? 유대의 배경 하에서 이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그러니까 이 나와 함께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형틀 메고 오란 얘기죠. 예, 그럼 무슨 뜻일까요? 죽을 각오하고 와라는 거죠.
어디서든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각오를 해야만 진리가 되는 내 뒤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만 천당 가냐? 마음이 바라야 천당 간다? 이런 말 쉽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려면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것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 신경쇠약증이나 염려증 환자처럼 그런 사람이냐 그냥 예수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아주 의지가 박약한 사람, 의지가 아주 그냥 연약해가지고 어디다 기대고 싶은 그런 열등한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명백하게 잘못된 오해예요. 적어도 진리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의지와 담대한 담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10장 29절 30절 마가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갖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때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처음 교회는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가족 가문에서 파문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팔지도 않고 그 사람 물건 사지도 않으니까. 그게 버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버림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때때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손해볼 일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것을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셨어요. 잘 될 거니까 와봐 하면서 이제 아주 얄팍한 속임수 가지고 사이비 이단 교주처럼 하신 게 아니라 확실히 말씀하시기를 날 따르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야. 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정직하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정말 손해만 보고 망해버리는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확실히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방금 읽었던 성경에서 두 가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현세에서는 100배나 받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리고 금세에서 받지 못한 사람, 지금 이 현세에서 받지 못한 사람은 내세에서,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세상에서 잃고 빼앗기고 손해볼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온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때로 세상에서 손해를 보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넘겨버리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가족이 핍박이나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부모나 형제에게 버림받는 것까지도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 시대는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었거든요. 단지 예수님 믿는 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사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경기장의 놀이개감이 돼가지고 희생당한 일이 허다했잖아요. 그러나 정말 진리를 따라가던 사람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모든 것을 감수하며 따라갔어요. 어떤 분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을 모두 버리는 자를 읽으면서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부모를 버려? 이거 완전히 폐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과 사정이나 이익에 끌리면 진리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양자 간에 다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와 주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그들에게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 또한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는 내 구주와 주를 영접하는 순간 나 또한 그들을 버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 가족에게 버려질지라도 나의 생명이 버려질 것도 각오해야 할 만큼의 진리를 따르는 자의 자세는 비장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거 뭐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로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가냐? 야 그거 되게 간단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상당히 간단한 것으로 오해하고 믿으시는 거예요. 오해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그 사이의 도덕성의 차별이 사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실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은 인생 새 출발한다고 지금까지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삶을 여러 잘못된 습관과 삶의 요소를 청산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어쩌면 내가 평생 가지고 오는 습관도 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되게 힘든 거죠. 이제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겠다. 정말 예수님 닮게 살겠다. 정말 깨끗하게 살겠다. 정말 인격적으로 살겠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해야만 예수님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뒤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사실 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이면 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저들의 삶을 보니까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기도를 드리는 표정, 그 세상 어느 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 보니까 그 자세 보니까 최소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세상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무익한 자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비록 처음 믿음을 시작할 당시에 힘들고 손해보고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각오가 비장한 만큼 신앙을 출발한 이후에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커다란 거룩한 영향력이 돼요. 그래서 나아가서 그런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서 처음에는 부모 반대 속에, 남편이나 아내의 반대 속에, 자녀의 반대 속에, 부모의 반대 속에 눈치 보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 점점점 그 삶의 요도가 바뀌어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점점 그 믿음의 바퀴가 커지고, 그래서 그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구타를 해도 그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큰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나 형제나 주변 둘러싼 사방팔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르게 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심지어는 이 역전도 현상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나만 믿으려고 했는데 내가 제대로 믿다 보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졌고, 변화되어진 내 삶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던 그 가족, 핍박하던 그 가족, 반대하던 가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전에는 가정의 선교사, 가문의 선교사라고 말했잖아요. 불신앙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얕은 생각으로 진리를 따라가지 않나. 오히려 이익을 따라가요.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의 길은 보기에는 바른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길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무슨 돌을 닦는다는 그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도자 쓰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세상이 볼 때는 천하니 미련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너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고 하죠.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말고 조금 마음을 넓혀서 넓은 안목으로 보셔야 돼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좀 넓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나라들 모두 선진국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과학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는 나라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아주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였던 그 야만 민족들, 산적, 해적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나니까 이들이 신사가 되어지고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그래서 뭔가 이성적이 되어지고 말이 통하는 민족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끔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망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사실은 그게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세까지 큰 영원의 눈으로 큰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 절대로 그 손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 뿌리워진 씨앗과도 같다 하면서 어떤 밭에는 돌짝밭, 어떤 밭에는 가시밭, 어떤 밭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길가밭 같고 어떤 데는 옥토밭 같잖아. 그런데 다 뿌렸어. 근데 세 밭에서는 다 죽었단 말이야. 하나 남았는데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냈더라. 세 군데서 손해봤기 때문에 큰 손해 같지만 그러나 한 군데서 100배가 열리고 1000배가 열리고 10,000배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손해 안 봐요. 그러니 이 땅만 보면 손해 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적인 시각으로 시야를 넓혀서 우리의 온 인생 영원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결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땀과 눈물, 희생과 헌신은 손해봄이 없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역설적인 진리죠. 정말 비장한 각오로 죽음 무릅쓰고 가는 사람은요 그 벽을 넘어서 은혜의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눈치나 보고 때때로 불의한 이익을 챙기는 겁쟁이는요 하나님 따라가기 어렵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때로 망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의 삶을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미국은 유럽에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참된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들 좋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이런 종교가 개혁되지 않는 거예요. 개혁하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개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희미하게 하다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우리도 이렇게 혼탁해지고 혼합되어져서 우리가 거짓된 종교에 빠질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야말로 순수한 성경 말씀 그대로 살고 싶어요. 원액 100% 그대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나선 거죠.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스피드웨이라고 하는 그 배도 있었는데 미개한 땅에 도착하죠. 4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죠. 지금이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620년이니까 딱 1년 그 모자란 400년인가요? 그곳에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만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미국의 첫 발을 딛게 된 그 처음 그리스도인들 매사추세츠주 그 프리마우드 항구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정박을 하고 먼저 자신들이 거처할 집을 짓지 않고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당 먼저 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어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병원을 짓고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후에 뭐 정복전쟁 때문에 원래 청교도들은 아주 극소수가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없다시피 하고 나중에 들어온 그 어떤 신뢰를 챙기는 사람들이 뭐 프랑스 전쟁도 있었고 그래 결국에는 독립전쟁 끝에 미국이 독립권을 따내기도 하지만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으로 그 문호가 열린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거죠. 지금 많이 퇴색되어 있긴 하지만 그 땅의 시작은 참된 그리스도인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나라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럴 땐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물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진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사실 당시에는요,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비자가.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갖다 순교의 제물로 삼아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마치 그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실 때는 언제나 그렇듯이 야 엄마가요 아이의 손에서 야 그거 놔 지지야 내려놓게 할 때는 아이는요 죽었다 깨나도 안 놓는데 왜냐하면 이 흙 묻은 사탕이요 나에게는 유일한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엄마가 막 회초리질을 해서라도 손에 있는 그 흙 묻은 사탕을 내려놓고 손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는요 깨끗한 사탕을 쥐어주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버리게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보게 하실 때 언제나 그렇듯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요. 지구촌에 지구 본을 갖다 들여다놓고 기독교의 복음이 드러난 나라와 안 들어간 나라를 갖다 비교하고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도 그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기독교라는 게 로마 카톨릭까지를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 교회의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원줄기가 썩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지잖아요. 온갖 잡다한 이방 종교 것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혼합되어진 종교가 됐어요.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우리가 기독교를 할 때 우리는 천주교까지를 포함시키잖아요. 우리는 개혁교회만을 얘기해요. 다시 성경으로 시작되어진 원줄기를 찾은 개혁교회만을. 눈을 크게 뜨고 기독교가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와 그 외에 다른 종교가 영향을 주는 나라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기독교 국가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온갖 유혹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회의가 밀려올 때도 있죠. 내가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왔는데 내 인생의 생선 가운데 토막 같은 거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귀화했는데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대표가 베드로였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안내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단다 라고 가르쳐주세요. 그 말씀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여쭤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부르실 때 다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러분 같이 눈으로 확인하기 원하시면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흥하고 망하는 것은 좁은 안목으로 그 사람이 뭐 단순히 사업에 망했다, 결혼에 실패했다, 자녀가 무슨 큰 사고를 쳤다 이런 것으로 짧은 안목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긴 인생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끝에는 반드시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현재의 세상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을 수 있을 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큰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매사에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5월의 첫날, 그죠? 그것도 노동절, 우리 신랑도 쉬고 우리 이 관연한 딸들도 아들들도 쉬는 날, 얼마나 또 이 저녁에 또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달려 나와가지고 이 우중충한 제 얼굴을 왜 쳐다보고 계세요? 범사에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언가를 버리게 하실 때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